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그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 졸업생들 또 그리고 우리 입학생들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일어났어요. 예. 참 여러분의 간증에 아주 큰 감동이 있었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졸업생들의 간증을 듣고 보니까 이거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입학생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능히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하고 외쳤는데 우리 보미자매가 우리를 영적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도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신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조금도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존중하며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 군데 있는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보겠는데요. 1장 13절부터 16절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당신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참 해야 될 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입학식과 졸업식에 이게 맞는 말씀인가, 맞는 제목인가 할 정도로 좀 생소하다고 할까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새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사도 베드로께서 이 전설을 쓰면서 그 짧은 말씀 가운데서 3번씩이나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한 형제가, 저 멀리 있는 한 형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막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 아닙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아내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7년 대환란 때 있을 일이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지금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그 엄청난 심판인데 지금은 이것은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7년 대환란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전조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 말했더니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 말이 맞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 형제가 우리 신학교를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나가는 그 교회 목사가 안 돼 하더라고 했다고 해서 못 왔습니다. 저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만 합니다.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학하신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더 배워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3번이나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sober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말은 절대로 사전에도 나오지만은 뭐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런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신중함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진지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동기를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에 가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중요시 여기고 진지하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곧 들림받아서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얼마나 정말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장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복된 소망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하고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힘써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뒤에 보니까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삶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기는 오지만 아마 먼 미래에 올 것이야 하면서 아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삶이
거룩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 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순결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로 보면은 이단들이 많이 그런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주의해야만 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지만은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네. 자, 두 번째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쓰셨을 때가 벌써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도 2000년 전이에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수가 있다.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만물이 아니라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싸움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은 누가 판결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불타버릴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도 이제는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했던 그런 모든 일이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참 아주 교묘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지금은 불평하고 원망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할 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터인데 그때 우리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박사학위를, 이 세상에 있는 박사학위를 다 안 받아도 좋은데 뭐 PhD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는 꼭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WD라는 거예요. 여러분 WD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well done, 영어로 예, 잘하였도다.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칭찬 듣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5장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7절에 예,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굶주려 가지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 웃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성경에서는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삶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놀이터에서 즐기면서 막 웃고 노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삶입니까? 전쟁터에 있는 군인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입니까? 예?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형제들은 사랑으로 그들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다른 곳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된 이때에 마귀는 갖은 방법으로 공격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졸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능한 자는 아니지만은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대적이요? 너희 대적은 누굽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대적이다. 마귀는 안 믿는 사람들의 대적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9절 처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마귀와 대적만 해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먼저 서 있어야 돼요. 어디에? 믿음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진리, 그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정말 이 육신적으로 말한다면은 사관학교에 여러분들이 입학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장교와 같습니다. 이제는 졸업하고 나면은. 그렇죠? 예. 우리는 이 훈련을 받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앞장서서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군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신갑주, 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또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다 말한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성령의 그 검인데, 칼인데, 그러면 이 방패 또 그리고 뭐 흉배, 이거는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이렇게 거기서만 말씀했는가?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신갑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무슨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복음의 신발.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복음. 또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힘을 얻고 큰 기쁨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큰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 이 구원의 투구, 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한 무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부지런히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히 또 그리고 더 아주 진지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할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예. 그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면 어떻습니까?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공부하기 원하신다면은 또 더 하나님 말씀도 더 크게 무장하기 원하신다면은 우리 신학교에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크게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기 짧게 자꾸 말씀하셔갖고 더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요 세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또 그리고 우리의 삶, 또 우리가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나와 여러분, 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